코로나가 다시 좀 유행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죠. 또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걸린 분들이 한두 분씩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주변에 지금 세 분이 코로나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막 다시 막 일어나니까 PTSD가 조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때 막 우리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일어나서 크게 우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꽤 잘 대처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당시 외신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평가를 내렸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좀 찾아보니까요.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뭐 영국의 텔레그래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한국의 백신 정책을 도입했다면 사망자의 90%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 그때 당시 이제 많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한국은 코로나19가 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 수준으로 낮아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질병관리 이제 본부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고 이대로 가면 어느 정도 확산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되고 사망자 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보고가 되고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사실 여기 이제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이런 타격을 받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특히나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래서 생명이 가장 소중하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주는 그것이 굉장히 유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질병청만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사람들이 냉담하고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나라처럼 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그 엔데믹으로 가는 그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뉴스들 많았죠. 미국에만 해도 영안실에 자리가 부족해서 시체들이 그냥 거리에 그대로 쌓여 있는 그림들이 막 돌아다녔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어마어마한 사망자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그렇게 좀 비극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면 뭐 가정입니다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지금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제 코로나19 때 이런 대응들 그리고 또 질병청에서 막 계속 아나운스먼트 하고 사람들이 동참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좀 선지자적인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했거든요. 뭐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딱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단을 내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기준에 있어서 도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혹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너네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너네 그대로 살면 죽는다. 너네 그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다. 너네 그대로 사는 것 지금 안전하지 않다. 야, 화 있을진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진단을 내리는 그런 일을 이 선지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만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냥 불평분자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엇도 주냐면 소망도 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함께 실천했던 것처럼 선지자들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눈앞에 지금 도달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 앞에 심판의 말씀으로 도달해 있지만 너희가 거기서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하는 그 소망의 말씀도 함께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돌이키는 그 일을 선지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오늘날에도요, 이런 선지자는 없지만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사라지는 순간,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귀찮은 일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귀를 따갑게 하는 소리는 없어질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던 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삶은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서 달려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이 기도를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느껴지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설교로만 듣고 이 시리즈가 끝나면은 우리가 그 기도도 같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 기도 가운데 불러내시는, 우리를 이 계속적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이 선지자적인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세요.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오늘 딱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이나 어떤 짐이 아니라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이사야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당시 이 분열 왕국이었거든요. 두 나라가 분단 국가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설교를 오늘 했던 그런 책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오늘 제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두고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섬길 신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섬길 수 있는 몇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 농경의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착 신앙에 이제 그 동화가 되어 버려 가지고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신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섬기기 위해서 신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또 그 신들을 또 섬기는,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또 교역을 해야 되잖아요.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내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신들을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의식은요, 성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신전에서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으로서 또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얘기를 하면서 구약 그 선지서에서 우상 숭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그런 이 우상 숭배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하는 거예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읽기 시작하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관계 없습니다. 보면은 죄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와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는 이 약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율법에 다 등장하는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이것을 압축하면 뭐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율법을 쫙 압축하면은 두 가지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율법의 핵심을 범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이 죄 때문에 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 제국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시는 시온성이라고 불렸던 그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했던 그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 바로 이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겠다. 이 범죄한 족속들아, 이 음란한 족속들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선지자의 경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성전에서 예배받고 싶지 않다. 다 부숴라. 내가 더 이상 너를 보호하지 않겠다. 성벽을 다 부숴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모욕적인 이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도 앞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스라엘을 음녀로 묘사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인데 너희는 창녀다. 근데 너희는 창녀보다 더하다. 창녀는 돈이라도 받지만 너희는 돈을 갖다 바치면서 음행을 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어요. 또는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너희는 암낙이다. 근데 발정난 암낙이다. 수컷들이 짝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 왜? 너희가 완전히 지금 너의 몸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스라엘을 모욕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그 모습이 그와 같이 더럽고 수치스럽고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기독교인이고 뭐고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그런 이름들 다 팔아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곧 뭐라고 합니까? 욕망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숭배는요, 곧 뭔가 물질을 갖다, 이게 우상을 형체를 갖다 놔야지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예요?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없이 잘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내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 욕망,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라도 짓밟아서라도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우상숭배 행위로 뭔가를 섬기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그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는 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숨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천박하고 저질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와 이혼했다.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랑 함께하지 않겠다. 난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 사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 사건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게 완전히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의 이혼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사이에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이사야 62장 1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지자가 소화시켜서 설교의 형태로 전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선지자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것을 목격한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서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온은 이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시온이 더 이상 불의한 자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온이 이제 의롭다고 여겨질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이 어둠 속에서 비치는 횃불처럼 밝히 드러나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선지자가 뭔가를 캐치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지저분한 말, 원색적인 비난, 원색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본심이 아니시구나, 이것을 회복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한 것을 선지자가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잠잠할 수 없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소망을 함께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읽습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모든 나라와 왕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무너진 채로, 파괴된 채로, 황폐해진 채로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이전의 처참한 이름들, 배역한 자, 반역자, 음란한 나라, 이런 나라, 이런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어떤 전환점을 주실 때마다 새로운 이름들을 주셨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했고 야곱이라는 이름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새롭게 부르실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극도로 영광스러운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 자신의 왕관으로 삼으시고 너희의 자랑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것을 뒤집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헵시바라는 이름이거든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헵시바다. 헵시바라는 이름을 주겠다. 네가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다라고 내가 얘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뷸라라고 할 것이다. 뷸라는 뭐예요? 내가 너와 결혼했다라고 할 것이다. 더 이상 내가 너와 이혼한 상태, 파혼한 상태, 내가 너를 거절한 상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내가 다시 너를 나의 사랑받는 자로 끌어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천박한 이름이 아니라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인지를 가지고 4절, 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림받은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네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제대로 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멸망이고 미래에 일어날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고 곧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실행될 그것을 완전히 눈앞에 두고 있는 아주 엉망진창인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사태가 끝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아니에요. 사태가 진행 중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심판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곧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적인 메시지는요, 이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역설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두가 평안하다라고 할 때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를 지적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괜찮다라고 할 때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아무도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아무도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그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동시에 선지자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온을 격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거기서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심판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 소망을 계속 불어넣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쉴 수 없다. 내가 잠잠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처참함을 넘어서 일하실 것인데 내가 그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이 일이 현실이 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선지자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혼자 안 쉬고 일할 수 없지. 나 혼자 쉬지 않고 일할 수 없지. 다 와가지고 같이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잠잠하지 않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누굽니까?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탑 위에서, 성벽 위에서, 저기 멀리서 성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은,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파수꾼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그 성벽 안에서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성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선포하는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 성벽 너머에서 일어날 그 일들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히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까?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그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체하지 말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 파수꾼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일들을 내다보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자들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바로 교회이고 바로 성도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아시스 플랜을 통해서도 함께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는 그 아름다운 성으로 묘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는 호칭을 이 교회를 향해서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 그 교회, 그 성도들의 모임,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우리를 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이 비전을 내다본 사람들, 이 비전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파수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요, 이 두 가지를 다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벽 위에 서서 바로 코앞까지 닥쳐온 이 재앙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대로 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대로 살면 안 될 텐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시행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죠. 동시에 높은 곳에서 저 멀리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절망과 무너진 가운데서 무너져 있을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잘하고 좋은 것입니다만, 우리가 여기 한 가지를 더 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너무 맞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서 실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쉬지 말고 일하여 주세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호소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현재를 관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기도이고 바로 파수꾼의 기도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쉬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호소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너희가 잠잠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그분께 간구할 때 하나님 역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하다고요,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공수표 던지듯이 기도해요.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인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고요. 그죠?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근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공수표를 던지는 거,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분 반드시 일하신다. 너희가 기도하면 일하신다.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의 삶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쉬지 않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파수꾼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영광이죠.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기도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쉬지 않고 일할게. 잠잠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네가 기도하면 나는 움직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기도해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기도로 초대하시는데 우리를 협박하거나 너 기도 안 하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놀라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는 현실이 이러하지. 그러나 네가 기도하면 내가 움직일 거니까 기도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현실이, 너희 상황이 이러하지. 답답하지. 방법이 없지. 뚫고 나갈 재간이 없지. 기도하면 내가 일할 테니까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지막을 내다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고 또 그분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안기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현실을 바라보며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기도, 하나님 나라적인 기도, 종국에 이루어질 그 기도의 영광이 성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파수꾼의 영광이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만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파수꾼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내 개인적인 상황들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쉬지 말고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쉬지 말고 일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음 받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망가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비참해져 버렸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들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 기도로 선지자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분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라. 여러분, 전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오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할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선지자적인 기도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고서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이제 이 기도 시리즈는 끝납니다마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의 생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자기를 내어놓고 난 못 쉬겠다. 나 쉴 수가 없다. 내가 본 게 있는데 어떻게 쉬냐? 내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게 있는데 어떻게 쉬냐? 근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에 파수꾼들로 세웠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자. 그분 앞에 엎드리자. 그분의 회복을 바라자. 그렇게 기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몇 가지 기도할 건데요, 우리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우리 오아시스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함께 마음 나누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그 일들을 놓고도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쉬지 말고 일하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